1968년 12월 5일에 국민교육 헌장이 공포되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을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젊은이들은 거의 아마 잘 모르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국민교육 헌장의 시작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저는 그것만 암송하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10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민교육을 위한 헌장이기에 모든 국가 의례 행식뿐만 아니라 행사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이것을 암송하게 했고, 그리고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조회할 때나 이럴 때는 다 같이 이것을 선포하게끔 했습니다. 그때 당시 10대 소년의 마음속에 이것을 암송하고 선포하면서 이야,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민족 중흥의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라고 태어났구나, 이런 생각이 소년의 마음속에 큰 울림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암송 선포할 때마다 마음속에 다짐을 합니다. 그래, 나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리라.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 모두의 마음속에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이 땅에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태어난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저는 사명의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6월, 7월, 8월에 우리 교육간의 여러 행사를 집중적으로 관심과 힘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들이 그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를 위해서 우리 지도하는 지도들과 교사들이 기도하고 교재를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지금 그런 가운데서 이제 행사가 7월 8월에 진행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일선에서 다음 세찬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교육자와 지도자와 교사들에게 그 수고에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로 축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부흥하고 번성하고 장성하게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명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 사명을 완수하시며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밀한 중에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수고에 큰 은혜와 복으로 상으로 또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의하여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명은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생이라는 한 생애를 살아갑니다. 이것은 마치 다름질하는 달리기 하는 것과 같은데,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단거리와 장거리가 있습니다. 단거리는 50m와 100m를 뛰어가는 것이고, 장거리는 42.195km를 뛰는
마라톤 경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단거리일까요? 장거리 달리기와 같은 걸까요? 그것은 장거리 달리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고 마는 단거리가 아닙니다. 70평생, 80평생, 고령화 시대에 90, 100세를 살아야 하는 이것은 그야말로 오랜 다름질을 해야 하는 달리기 장거리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는데 마지막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승선까지 모두가 이 다름질을 잘 마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보면 인생이 끝까지 잘 살아가는 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선배 목회인 중에서, 목사님 중에서 정년을 잘 마치고 건강하게 은퇴하시는 보면 제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이야, 나도 저렇게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사역을 잘 마치고 명예스럽게 마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하곤 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으로 인생을 살고 가시는데 각자의 다름질해야 될 코스가 있어요. 단거리라면 어쩌면 물론 단거리 선수들도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단거리는 말 그대로 1분이 채 되기 전에 끝나버려요. 초 단위로 끊습니다. 100m 잘 되는 11초, 10초, 12초 내로 들어가니까 이거는 숨을 한번 따성해서 출발하기 전에 한번 들이키고 그냥 마지막 결승선에서 푹 뱉으면 끝나요. 인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42.195km 같은 장거리, 이 풀코스를 여러분 아무나 뛰지 못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기만 집사님 한복신문 주관과 의정부시 주관으로 CRC 캠페인을 위한, 복구를 위한 회복의 마라톤 축제를 했었는데, 그때 10km, 42. 그게 아니에요. 10km만 했는데도 이야, 그게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인생을 70, 80 그 각각의 수를 잘 달려가신 것이 사명을 전합니다. 신앙생활 또한 어떻습니까? 이 또한 하루아침에 한 주일에 끝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종종 특별 새벽기도를 위해서 21일 새벽기도를 선정해서 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바쁘고 여러 가지 힘들어서 못하는 건데 이때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 21일 3주 여러분 해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이제 21일이 끝나면 내가 이제 다 끝냈다, 내가 다 했다, 이제 내일부터는 안 해도 된다. 그런데 목사님은 마지막 설교를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얄밉게 설교할 때는 여러분들이 아마 재수 없다, 아유 정말 짜증난다 그러겠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21일 하고 끝나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네, 21년도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그게 우리의 달려갈 길이에요. 사명은 그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내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 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마지막 달려갈 길이 그까지 가야 되니까. 힘이 모자라도, 숨이 턱에 차올라도 끝까지 달려가는 그 길이 사명이에요. 또한 사명은 무엇일까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이요, 이게 사람이 준 것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에 이 땅에 태어난 우리에게 각자의 인생의 사명을 부여해 주신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직분을 주신 것도 목사님이 준 게 아니에요. 교회가 준 게 아닙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권찰, 성도, 찬양의 모든 직분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주 예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란 말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사명 감당하다가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어려워서 사명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혹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가 되어서, 그 사람의 어떤 행동 때문에 내가 불편해서 나는 성가대 못하겠습니다, 교사 못하겠습니다, 셀장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사명이 그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주 예수님께서 주신 거라. 그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만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명은 또한 무엇일까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곧이라고 그랬어요.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결론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인생의 삶에 자신의 삶이 있죠. 아버지의 삶, 어머니의 삶, 부모의 삶, 그게 사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또한 자녀로서 각자의 삶의 그 모습이 사명의 일을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직업군에서도 너무나 다양한 엄청난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직업들도 자기가 해야 될 사명 아니겠습니까? 학생은 공부해야 될 사명이 있고, 사업하는 분은 사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러한 삶의 실제 그 자신의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의 마지막 목표 사명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왜 공부를 하는 것입니까? 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왜 직장을 하는 것입니까? 왜 돈을 버는 것입니까? 그 마지막의 궁극적인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 그 과정 속에 이루어오는 성취 또한 빛이 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공부하고 돈 벌고 열심히 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 목적이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쓰고 잘 사는 웰빙에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에게서 이것은 굉장히 실제적으로 분명한 것이 뭐냐? 왜 돈 버느냐? 열심히 일을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즐기기 위해서,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삽니다. 웰빙으로 삽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여행을 하고 좋은 뭐를 즐기고 좋은 집에서 좋은 승용차를 타는 거, 이게 나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이야, 내 인생의 성공이야, 내 모든 것에 이게 마지막 골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열심으로 일하기도 하고 열심으로 공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잘 먹는 것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 사람들은 내가 먹는 것에 매우 신경을 쓰죠. 건강하고 맛있고 좋은 것. 그래서 맛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맛집을, 전국을 다니면서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제일 맛있는 걸 먹습니다. 맛있는 걸 먹는 데 위해서는 돈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야, 내가 이것 때문에 돈 번 건데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내 인생을 살아야지. 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과연 얼마나 그것이 보람되는 것일까요? 얼마나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 될까요? 얼마나 그것이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기념이 될 만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요, 그것은 다 하루 지나면 배설물로 다.
신라 호텔에 가면은 한 끼 100만 원짜리 식사가 있대요. 한 끼.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도대체 뭘 먹길래 100만 원이 한 끼 식사냐? 그보다 더한 것이 있어요. 저는 그 이상 모르겠고, 듣는 바로는 신라 호텔에 가니까 거기에 한 끼 100만 원짜리, 한 끼 50만 원짜리 이런 게 있대요. 이야, 그러면 그런 것을 먹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음식이 있지 않겠어요? 한 끼 100만 원짜리를 먹었어요. 맛도 좋고 영양가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이야, 100만 원 내가 쓸만하다. That's okay. 괜찮아요. 돈 있어서 한번 쓸만하죠. 근데 하루 지나고 한 달 지나면 그것이 남아있을까요? 내가 좋은 데를 다 누려서 뭐를 다 누렸어요. 솔로몬이 말합니다. 솔로몬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한 몸에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왕이었습니다. 그의 궁전은 모두가 금과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렸습니다. 근데 그가 고백하는 고백은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어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것을 경험한 자이기에 그는 부귀영화도 누려봤더니 다 헛되고 다 헛되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애의 가치와 그 사람의 생애의 성공이 좌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사명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마치려 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하기에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공부하든지 사업하든지 모든 것의 영광을 하나님께 두는 것으로 목표를 잡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인생의 긍정적인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여전도회가 정말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해요. 이번에 또 배처배토를 하려고 저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내용을 얘기하는데 참 갸륵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성도님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면서 이전 교회에서는 열심으로 몸바쳐 충성했는데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는 직장을 다니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직장을 다니니 몸바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의 끝에 거룩한 결심을 했대요. 내가 여기서 직장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때부터 직장생활에서 받은 월급들을 다 적금을 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액을 가지고 저에게 찾아왔어요. 내가 몸바쳐 사명 감당만 했지만 그러나 내가 돈을 번 것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목표를 정하고 가져왔으니, 그래서 그것이 비전센터를 세우는 시드 머니 종잣돈이 된 거예요. 5천만 원을 가져온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일했겠습니까? 예? 월급을 5천만 원을 모으려면 얼마나 오랫동안 정성을 들겠어요? 그 값진 거잖아요. 너무나 귀해서 그걸 가지고 아무렇게나 할 수 없으니까 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쓰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18년 전에 마닐라에 마기원 정민홍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한 60평짜리 단층 슬라브 교회를 하나 건축했어요. 18년 전에. 그리고 그 이어서 그 교회 옆에 유치원과 훈련센터 건물을 훌륭하게 지어놨는데 그것이 선교의 큰 센터가 됐습니다. 마기원 정민 선교사님이 그걸 통해서 교회를 5, 6개를 개척하고 사역자를 훈련하고 그 아이들을 훈련하고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 귀한 헌금은 정말 값지게 계속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증언했어야 되겠다. 그래서 두마게티에 다시금 그와 같은 베이스 선교 교회를 짓겠다고 해서 여러분이 더 헌금해 주어서 7,500만 원으로 400평의 대지를 지금 구입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교회를 지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럴 만한 여력이 없죠. 여러분, 우리 가성교회가 2011년도에 이 1568평 이 대지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때도 역시 우리가 준비된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밀어붙여서 우리가 이 귀한 땅을 얻었잖아요. 성전 대지는 구했는데 건축할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려 7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7년 동안 545장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게요. 이렇게 훌륭한 성전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 역사를 또 거기서 이루려니까 우리 여전대회가 그걸 위해서 열심으로 지금 건축원금을 지금 모으고 저장하고 이번에 또 이렇게 배터를 하여서 정말 땀 흘려 수고해서 값진 그 사명을 감당했다니 얼마나 갸륵하고 기특합니까? 저는 감동이에요. 아니 여러분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것도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시고 예배드리고 그냥 가시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려서 그거 하는 그날만일입니까? 그 준비하는 일을 얼마나 오랫동안 하겠습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몸 바쳐 땀 흘려 수고하는 그걸 누가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수입을 얻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쓰고 놀러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있겠죠. 그거야. 그러나 우리 여러분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를 마치려 하면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그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복음을 사랑하고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어찌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보내실 때에 각자에게 은사와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걸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달란트가 뭡니까? 천부적인 재능, 하나님이 주신 기본을 달란트라 그러거든요. 달란트 비유는 당시 화폐 단위지만 귀한 의미로 그게 천부적인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달란트라고 그래요. 그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이 다 각자 주신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셨어요. 그리고 주인이 오랜 세월 후에 그것을 다시 와서 세물할 때에 주님께서 칭찬하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에게 잘하였도다 차가워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며 내 주인의 즐거운 잔치에 천국 잔치에 참여하자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전도의 모든 수고하는 여종들, 우리 주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이야 충성하는구나, 사명에 충성하는구나,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을 마치려 하는구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해서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칭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공부를 하든지 돈을 벌든지 그 마지막에 궁극적인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그 수고의 열매 보람은 감소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먹지 않고 쓰지 않고 저런 것을 값지게 드렸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빛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해같이 빛난다는 복음성가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궁극적인 사명의 마지막 골은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마치. 이 복음을 증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분 셀별로,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전체가 말이죠, 복음을 위해서 이런 역사를 한다면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사명을 어떻게 완수할 수 있을까요? 사도는 고백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마침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생명을 바치겠다. 사명과 생명은 직결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명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오래 사는 겁니까? 잘 사는 겁니까? 네. 그러나 진정한 생명의 있음, 생명이 붙어 있음의 의미는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셨잖아요. 여기 계신 분이 거의 모두가 33세는 다 지났을 거예요. 예수님보다 우리가 훨씬 갑절을 더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예수님이 33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도다. 뭘 다 이룬 거예요? 사명을 완성. 바로 이것이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인생은 오래 사는 것이 좋지만 사명 없이 오래 사는 것 무의미할 것입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주의 주신 사명을 완수했다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이고, 80, 90을 살아도 사명과 무관한 인생을 살았다면 그것은 먹다 살다 죽다 인생으로 끝날 겁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맡기신 이 위대한 사명을, 각자의 다른 일을 잘하고 주의 사명을 완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은 있으나 육체가 약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 것, 오직 여호와의 영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받으면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감당할 수 있으니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주 예수께서의 사명, 이 복음 증언을 맡기는 이 귀한 사명을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예수님의 힘을 의지해서 모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사도 바울의 고백을 오늘도 우리가 선고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여 생명을 바쳐 사명 완수하셨고, 바울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다름질을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지혜를, 믿음을, 필요한 것들을 주셔서 우리 모두도 다 사명을 완수하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